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나오는 음식 정결법과 절기법을 지키려 했고,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당연히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 즉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문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이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판단에 맡기신 문제인데, 그런 판단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비난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비판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발생한 이 갈등과 비판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는 받되라고 하죠.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는 말은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은 자기보다 큰 그릇을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용납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믿음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납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강자의 여유와 큰 자의 배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놓고 서로 갈등할 때에는 이기려 들지 말고 내 입장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가진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리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는데 네가 뭐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의 그런 결정에 불만과 그런 화를 내고 그렇게 대했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등과 싸움이 심한 교회를 보셨습니까? 막 서로 멱살잡이 하는 그런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하는 짓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마냥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큰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받아들이라 라는 이 말을 오늘 바울이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분별력 없이 그저 용납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단도 동성애도 다 용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도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바울은 6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입장과 내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는 기준을 가지고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먼저 품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됩시다.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것을 우리가 앞서서 뭐라 하는 것은 주제 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런 기준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차가운 비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건강한 판단, 따뜻한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